오늘은 스카이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려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할 찬양은 기도의 히어로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예배 드려볼게요. 쓴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혜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사랑 이야기라는 찬양 해볼 거예요. 다 같이 또 신나게 율동해봐요.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주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주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이 박수 주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는 기도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그 어떤 시험이라는 찬양 모두 알죠? 우리 성경학교 때도 많이 불러봤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잘 불러보아요. 내 자랑 가진 것 사라져도 내 눈은 오늘도 주를 보네 세상에 유혹이 몰려와도 내 눈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알아가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택견이라는 무술 알고 있어요? 택견은 유연하고 그리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에요. 택견 특유의 이크, 에크 하면서 꿈틀꿈틀거리는 동작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죠. 택견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행해진 무술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무술들에 밀려서 점점 좌치를 잃어갔어요. 그런 가운데 조선 말기에 택견 초대 보유자인 송덕기 씨와 신항시 씨를 통해 그 맥을 이어갔어요. 이후 정경화 씨가 송덕기 씨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1995년부터는 제2의 택견 예능 보유자로 인정돼서 제자들에게 택견을 전수하고 있다고 해요. 택견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문화유산이에요. 1983년에는 무술로서 최초로 한국의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등재되었고 2011년에는 역시 무술로서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택견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택견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가 스승이 되어서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스승은 제자를 세우고 기술을 가르쳤고 제자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자신이 스승이 되어 제자를 가르쳐주어 그 무술을 전수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라는 단어는 스승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 또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고 나아가서 그 가르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그림 동화에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낚시를 마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물도 깨끗하네. 우리도 오늘 물고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실패야. 오늘 고기 잡인 실패. 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쉽시다. 서둘러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배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배를 땅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땅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 저희가 밤을 꼬박 새웠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바닷속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고보, 그물 좀 함께 들어주세요. 물고기가 가득 차서 우리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잡은 물고기를 배 두 척에 가득 싣고 나니 배가 너무 무거워져서 물속으로 잠길 정도였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손에 든 모든 것을 내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손에 있던 그물과 배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그림 동화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였죠? 맞아요. 영상을 보기 앞서 말해줬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었어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물을 끌어당기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어요. 겨우겨우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배 두 척이 잠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챈트를 같이 부르면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였어요. 택견 제자는 택견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뭘 잘해야 할까요? 맞아요. 택견 스승의 제자는 택견을 가장 잘해야 해요. 그게 택견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하셨던 것을 잘해야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우리 교회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게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길 축복합니다. 아자! 이제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가장 열심히, 가장 잘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것을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다른 영혼들을 꼭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넉넉한 넘치고 흐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원